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제가 부분적으로 공독합니다. 먼저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 나타나는 문서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이어지는 말씀 다리오 이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칙령이 내립니다. 6절 다리오 왕은 회답 보내기를 그러므로 이제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지내는 일을 가만히 두라. 아멘. 네, 방금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들의 권고를 힘입어서 그들은 다 힘을 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재개에 나선 주의 백성들을 아주 순조롭게 일이 되도록 진행하신 것을 봅니다. 강서편의 총독 다뜨네와 관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과연 유다 장로들의 주장대로 국법 위반이 아니라 이미 바사국의 원년 왕인 고레스 때에 내려진 칙령에 따라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한 것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이 사실 의뢰 보고서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이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메대도 앙메다궁 당시에 바사공들의 여름 휴양지로 알려진 그곳에 보물창고 문서 보관소에서 이 서류를 찾아내고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년왕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한 다리오 왕은요, 그래서 그 원년왕의 그 칙령을 존중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고 그들을 방해는 물론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왕실 비용을 충당해서까지 도와주라고 하고 그들이 제사할 때 필요한 재물과 소금과 기름과 모든 것들도 다 세금에서 그들에게 내어주라고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는요, 만약에 저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빼낸 들보에 매달아서 죽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형을 가하라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파격적인 예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고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전 건축 공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앞서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이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나라들은 다신교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신을 섬기는 이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다 백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높이며 또 그들이 그의 성전, 그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주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하며 또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들보를 빼내어 매달 만큼 그렇게 저주를 받게 하는 이런 파격적인 일을 하는가, 그것이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책의 1차적 독자가 되는 유대인들이 과연 이 다리오, 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의 칙령을 읽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바로 그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따라가며 저버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당시 세계의 왕들이 위대하고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또 그의 집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나서는 것을 보면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홀대하고 오히려 언약을 배반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자기들 발 앞에 둔 이방의 왕들이 이렇게 유다인 자신들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요, 유다인들이 이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며 자신들이 홀대하고 버린 하나님을 이방의 왕들이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이고 존경하는 보면서 자신들이 홀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고 아주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정말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홀대해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 드러내셨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에 풀무불 속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벨노고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신가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에요.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조금도 손상받지 않냐고 다시 살려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믿음으로 의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함으로 지금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중단해버리고 16 동안이나 방치했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사왕들의 칙령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고 광대하심을 제한하며 내 마음의 크기만큼만, 내 마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오늘의 말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참 오늘의 말씀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전하는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이방 왕들의 칙령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온 열방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을 더 잘 예비하고 더 잘 섬기며 더 크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오늘 이 아침에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방 왕들의 칙령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들의 너무 좁은 생각과 상상으로 주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한 유다인들처럼 얼마나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따라서 더 크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